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며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말세의 성도들을 위한 성경적인 재정 지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내일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으로 삼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물을 쌓아두는 일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억소리 나는 통장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아마 여러분의 내일을 확실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에게 억소리 나는 통장이 아니라 악소리 나는 통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통장을 이제 악한 통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악한 통장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내일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내일에 염려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장사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주식 장사, 땅 장사, 집 장사, 코인 장사, 학위 장사, 그렇죠? 완벽한 사업 계획서를 갖고 이 도시 저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막대한 이익을 보기만 하면 비록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일을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말하는 부한 자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물론 실제로 부유한 자들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부유한 자들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해지려고 하는 자들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부한 자가 되기를 원할까요? 왜 부해지려고 할까요? 알 수 없는 내일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부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부한 자는 알 수 없는 내일을 대비하기 위해 부를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부한 자, 부해지려고 하는 자, 내일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어리석음을 다음과 같은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내일과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부로 불확실한 자신의 내일을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와 같은 부한 자들을 향하여, 부해지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부를 의존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야고보는 외칩니다. 들으라,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부자들에게 고생이 임한다고? 즉각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어떻게 부자들이 고생으로 인해 통곡할 수가 있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야고보의 이와 같은 말씀을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자, 야고보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쌓아둔 재물은 썩을 것이고 너희의 옷장에 쌓아둔 옷은 좀 먹을 것이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어서 그와 같은 녹이 조음이 결국 불이 되어서 너희 살을 삼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이 썩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통장에 또는 은행에 저축해 놓은 그 재물이요 10년 지나면 썩습니까? 금과 은이 녹이 슬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지금 야고보가 말씀하고 계시는 좀과 녹은요, 그 물질에 생기는 좀과 녹이 아니에요. 그것을 의존하는 우리의 마음에 드는 좀과 녹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삼켜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썩은 재물, 좀 먹은 옷, 녹슨 금과 은은 그 물질 자체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존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좀이고 녹이고 그 의존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파괴시켜 버릴 거다. 이처럼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 그것을 한 단어로 탐욕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탐심이라고 부릅니다. 재물을 의존함으로써 나의 내일과 미래를 대비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성경에서는 탐심이라고 부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인생을 파괴하는 좀이요 녹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를 의지하는 자들은, 부한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처럼 부하려 하는 자,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파멸과 멸망에 빠집니다. 탐욕은 반드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그러면서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돈을 의존함이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한 자들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탐심은요, 일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탐심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일만 가지 악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을 의존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여러분, 나의 불확실한 내일을 대비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떠나 재물을 의존하는 마음, 그게 탐욕이고 탐심이고 그게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요, 곧 우상 숭배입니다. 비유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을 가진 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를 위반하는 우상 숭배 죄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우상 숭배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가운데 아간이라는 인물이 있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 분명하게 명령하였지만 아간은 어느 날 시날 산에 외투를 봅니다. 여리고 성에서 얻은 이 시날 산의 외투를 보고는 마음이 확 뺏긴 거예요. 200세겔의 은덩이와 50세겔의 금덩이를 보고 그것을 탐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그래서 결국 이 아간의 운명이 어떻게 되죠? 그 가문의 운명이 어떻게 되죠? 돌로 쳐서 죽이고 불로 태워서 흔적도 없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제거하십니다. 이 우상 숭배자의 운명이에요.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부자의 재물 때문이 아닙니다. 부자의
탐심 때문입니다. 부를 의존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부자의 우상 숭배 때문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신의 불확실한 내일을 대비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창고에 풍족한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한자든 가난한 자든 자신의 불확실한 내일을 위해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의지하는 자, 그 자가 우상 숭배자요, 그런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해 들어갈지언정.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탐심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지 여러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탐심은 하나님의 공급을,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공급을 내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탐심은 하나님의 공급이 나의 필요를 채울 만큼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탐심은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에 상응하는 결과가 뒤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존귀한 이름을 모욕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그들의 가정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기업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인생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이고 또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처럼 탐욕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무감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과 윤리적인 의무에 대해서도 완전히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추수한 품꾼에게 싹을 주지 않고 그걸 가지고 사치를 하고 방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을 갖게 되면,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있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완전히 마비가 될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도 완전히 마비가 되어서 싹을 줘야 될 그 돈을 내가 가지고 내가 사치하고 방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이게 사실 되게 이 성경에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되나 싶을 만큼 살벌한 표현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탐심의 사람들을 도살장에서 살육을 당하기 위해 사육당하고 있는 짐승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살장의 짐승을 잘 키우려고 먹입니까? 사육합니까? 살육하려고 사육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맛있게 먹습니다. 푸른 초장에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먹고 마시고 놉니다. 근데 정작 사육당할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탐심의 사람들이.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날마다 풍성한 초장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의식도 없고 지옥에 대한 의식도 없이 시시각각 살이 쪄가고 매일 매시간 도살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생과 이생의 필요 외에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듯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는 일에 여념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탐심은요, 하나님의 이 살벌하고도 엄중한 심판이라고 하는 실상에 대해서 완전하게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는 도살장에 사육을 위해 사육당하고 있는 짐승과 같다. 이게 탐심이에요. 그것이 바로 탐심이 우리를 데려가고 있는 영원한 종착지입니다.
그래서 탐심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모든 우상 숭배자들과 동일하게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심은 그와 같은 자신의 실상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고 에이, 그럴 리가, 설마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리고는 이 세상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의 재물을 쌓는 일에만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무시무시한 사탄 마귀의 올무고 덫이에요. 저는 거기서부터 빠져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야고보를 통해서 이 부한자들에 대한 무겁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세에 재물을 쌓아놓는 죄와 또 신중하게 저축하는 일 사이에 올바른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세에 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언제라도 다시 오실 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축적해 놓은 재산은 당연히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비록 말세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아직은 오시지 않았고 또 아직은 오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내일을 대비하기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재물을 의지하는 것을 엄중하고 무섭게 책망하고 경고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내일을 대비하지 않거나 무분별하게 사는 것을 장려하고 계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한 소유욕과 병든 소유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현재적인 삶과 영원한 삶의 균형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씨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실질적이고 성경적인 지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2가지 정도, 혹시 시간이 되면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실질적인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미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나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돼요. 왜? 탐욕은 항상 우리 안에 샘솟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점검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재물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탐심은 마귀의 자식답게 변장에 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탐욕의 정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나는 세상 재물이 나의 내일을 책임져주는 보호수단임을 나타낼 정도로 지금 재물을 비축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재물을 비축해 놓은 이 정도가 혹시 나는 이 재물을 내 내일을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삼을 만큼의 저축량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유일한 보호자임을 나타낼 정도로 재물을 비축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탐심에 삼켜집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넉넉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지금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내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을 볼 때 나는 무엇에서 가장 큰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이 생에서의 삶을 위해 물질을 모으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위해서 그 필요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나는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자, 이와 같은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짐으로써 나는 지금 재물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재물이 많아도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2번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성경적인 지침입니다. 재물은 쌓아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물은 쌓아두기 위한 게 아니라 사용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재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2절,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뭐했다? 쌓았도다.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재물은 사용하는 거예요. 쌓아둘 때 우리의 마음의 탐심이 우리를 파괴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혹시 농부가 밭에서 곡식을 추수를 해가지고 쌓아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농부가 추수를 하는 목적은 그 곡식을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기 위한 게 아니에요. 다 썩어버립니다. 녹이 쓸어버려요. 좀 들고요. 농부가 추수를 해서 자신의 곡식을 창고에 쌓아둔 이유는 그것을 먹든지 팔든지 사용하기 위한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창고에 쌓아두기 위해 물건을 만든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어서 창고를 만들고 또 만들고 날이 갈수록 창고에 쌓여가는 재고 물건을 바라보면서 나는 삶의 보람과 사업의 희열을 느낀다. 이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물건을 만드는 이유는 창고에 쌓아두기 위한 게 아니에요. 사용하기 위한 겁니다. 안 그러면 다 썩어버려요. 재물은 쌓아두기 위한 게 아니에요. 사용하기 위한 겁니다. 재물은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때 그 가치와 능력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지,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좀먹고 녹슬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삼켜버리게 돼요. 불행하게 만든다. 재물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을 쌓아두는 자에게 복을 주지 않으세요. 재물을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재물을 주십니다. 왜? 사용해야 하니까. 쌓아두고 있는 자에게 재물을 주지 않으신다고요. 재물은 사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재물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재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재물을 더 많이 맡겨주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하려 하는 자들에게 명하라는 거예요. 재물을 의존하려는 자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절대로 재물을 의지하여 내일을 대비하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쌓아두지 말고 재물 쌓아두고 내일을 대비하려 하지 말고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그렇게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자가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재물을 사용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그 재물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장래에 너희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장례 치를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진정한 장례가 시작이 된다고요. 우리의 장례는요, 장례 이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준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좋은 터를 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재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땅을 떠날 때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그렇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의 재물을 하늘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왜 포인트 쌓잖아요. 응? 크레딧 카드 지갑이 없네. 포인트 쌓잖아요. 어디 가서 뭐 크레딧 카드로 딱 계산을 하면 포인트가 쌓이잖아요. 그럼 포인트를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뭐 커피를 사 먹든지 빵을 사 먹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출을 할 때 그게 천국의 포인트 적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식대로 표현을 하면 그런 거예요. 이 천국, 우리가 이 땅에서 쓰는 돈이 천국에 적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먹고 놀고 마시는 데 쓰는 돈은요, 그것이 아무리 정당한 지출이라 할지라도 천국 통장에 한 푼도 적립이 되는 돈이 아니에요. 그건 쉽게 말해서 다 똥이 되는 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일에 쓰는 돈들은 이렇게 정당한 돈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지출이라 할지라도 한 푼도 천국에 적립이 되지 않고 이 땅에 다 똥 되는 돈들이에요. 그래서 금은 동이 아니에요. 금은 똥이 돼요. 그런데 똑같은 돈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출을 하는 순간 천국 계좌에 적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장례를 치르고 이 땅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런 지출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을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좀 긴 추가 본문인데 22절부터 34절까지 좀 음미하면서 천천히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단순히 저 영원한 천국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보상받게 되는 그 보상이 어떤 보상이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간혹가다 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 대저택이 예비되어 있을 거다. 그건 너무나 우리가 세속적인 관점으로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정말 그런 대저택이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차별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똑같이 천국에 들어가도 이 땅에서 적립한 만큼의, 쉽게 말하면 차별이 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 똑같지 않다 이거예요.
그것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방법 또한 바로 여기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짜 우리의 삶은요, 이 땅이 아니에요. 저 천국에서부터 제대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저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은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쉽게 말하면 예선 무대고요. 이 예선 무대를 통과한 분들이 저 하늘에서 진짜 누리게 되는 본 무대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과 함께, 장례와 함께 이 땅을 떠나면서부터 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시작되는 우리의 장래가 진정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저 천국에서, 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재물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재정 운영은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투자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투자라는 단어는 당연히 세속적인 개념이지만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원리는 그거예요. 해외 투자하듯이 천국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 이거예요.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투자하도록 재물을 써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성경적인 재정 지침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이 땅에서 사용할 때 우리는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천국 투자자가 될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넉넉한 천국의 공급을 누리는 진정한 부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적인 재정 지침의 핵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 성경적인 재물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나도 재물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재물을 사용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공급들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등등에 관하여 이 재정적인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하고 선명한 원칙을 우리에게 모호함이 없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물론 그 원칙은 사람들마다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원칙은 모호함이 없는 아주 선명하고도 분명한 겁니다. 천국을 위해 이 땅에서 재물을 투자하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단순하고도 모호함이 없는, 너무나 선명하고도 아주 간략한 이와 같은 성경적인 재정 지침을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알아도 모르는 척하게 만드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건 너무 단순하잖아요.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해요? 성경적인 재정관에 대해서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게 단데. 근데 이 단순하고도 모호함이 없는 이 성경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모르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 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뇌회로를 복잡하게 꼬아버리는 거예요. 이 먼저라는 단어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6장의 본문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먼저, 너희의 재물을 가지고
너의 필요를 위해 사용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용해라. 너희에게 맡겨진 재물은 너의 필요를 위해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먼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너희의 재물을 사용하면, 그리하면 너희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시리라. 이 먼저 때문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 먼저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섭게 만드는 이 성경적 재정관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재물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물론 어디에 사용하느냐도 너무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사용하는 거예요, 먼저. 왜냐하면 이 먼저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먼저가 나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먼저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재물을 의지하고는 이 마음의 탐욕을 소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먼저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우리 마음의 탐욕을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먼저의 문제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앞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먼저의 시험을 통과하는 자만이 천국에 투자하는, 적립하는 재정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재정 운영의 핵심은요, 어디에 사용하느냐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어디에 먼저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쓰고 남는 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죠. 당시 그 엘리야가 살던 이스라엘은 전국적으로 기근이 임했을 때예요. 기근이 임하면 양식이 없죠. 엘리야도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조차도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가서 거기 머물러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엘리야도 먹을 게 없는데 과부에게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시돈의 사르바스라는 곳에 가서 거기 과부가 있을 텐데 내가 과부에게 너에게 먹을 것 주라 명령했다.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십시오. 거기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로 황당한 명령을 하세요. 근데 엘리야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르바스로 가서 성문에 이르자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가 물을 가지고 오자 엘리야가 다시 그 과부에게 말합니다.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 과부가 말을 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지금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걸 가지고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떡을 조금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왜? 그게 다니까 이제. 죽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 과부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 마라.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이 먼저 앞에서 두려워하는 걸 아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너 안에 있는 이 탐심과 탐욕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가져와. 엘리야가 말한 거예요.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을 먼저 그의 필요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보장하셨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을 떠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이에요. 이 먼저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탐심을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내일을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의탁할 수가 없어요. 이 먼저라는 관문을 통과한 자만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은행에 다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1859년 세계 최초로 석유갱이 발견이 되자 친구인 럭커펠러와 함께 석유 회사를 세웠습니다. 사업은 기대 이상으로 성공했고 그는 한순간에 거부가 됐습니다. 고향인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로 돌아와서 그는 도시 곳곳에 누구나 갈 수 있는 학교와 병원과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이 헨리 세브란스였습니다. 1900년의 어느 날 그는 뉴욕 카네기 홀에서 연설을 듣게 되는데 그 연사는 당시 조선에서 의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에비슨 선교사였습니다. 조선에 있는 병원들은 병원이라 부를 수 없을 만큼 빈약합니다. 간호사도 없이 한 명의 의사가 모든 것을 운영합니다. 이 연설을 들은 세브란스는 당시 돈으로 1만 5천 불을 기부했고 4년 후 경성에는 조선 최초의 종합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당시 기부한 금액은 현재 가치로 약 5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꼭 돈 얘기 나오면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2022년 99세의 일기로 서천한 온누리 교회의 장흥복 장로님은 6.25 전쟁 때 황해도에서 월남하셨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취득한 의사 면허증으로 1960년대 초 한남동에서 병원을 개업해서 30년 넘게 진료하셨습니다. 모두가 궁핍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무료 진료가 태반이었지만 개의치 않고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아프고 가난한 사람은 그저 돕는 것이라고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귀가 닳도록 배운 터였습니다. 장로님의 아내 김영선 권사는 간호사로 함께 동역했습니다. 장흥복 장로님 부부는 지극히 검소했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뵀을 때 항상 온화하고 얼마나 겸손한 분이었는지 몰라요. 집에 있는 물건들 가운데 10년 넘은 것은 새 것이라고 할 만큼 아끼며 사셨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모은 자신의 전 재산 113억 원을 한번 하셔야죠. 한동대학교에 전액 기부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배워서 남 주세요. 그리고 벌어서도 남 주세요. 원로 배우 신영균 장로님은 2010년 500억 원의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모교인 서울대에도 100억 원의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도 전액 사회에 기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영균 장로님은 이제 아무런 욕심도 없다면서 손때 묻은 성경책 하나 자신의 관에 함께 묻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좋아하는 자신의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배달 앱 1위인 배달의 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의장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아한 형제들, 정말로 우아한 믿음의 형제 김봉진 의장은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이미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세계적인 기부 클럽인 더 기빙 플래지에 한국인 첫 가입자로 등록이 됐습니다. 이미 수백억 원의 자신의 돈을 들여서 취약계층에 필요한 것들을 돕고 있고, 특별히 자신의 모교회와 함께 독거노인에게 우유를 배달하는 그런 사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우리 오늘날 기업가 가운데 정말 기부에 앞장서는 그런 사회 인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뭐 대단한 사람들의 대단한 액수의 기부금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돈이 많으면 기부하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말세의 성도들을 위한 성경적인 재정 지침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이 땅에서도 큰 은혜를 누렸지만 천국에서는 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위해서 투자하는 지혜로운 천국 투자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돈을 사용하는 것이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는 자가 탐심을 소멸하고 천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그런 복된 투자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거 한 가지만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만큼이든 그것을 족한 줄로 여기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탐심은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왜 족한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나의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어서 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공급원이시기 때문에 있는 게 족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가 뭐예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거예요.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길,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아는 겁니다. 왜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하심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이름의 불신앙에 맞서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의 공급은 충분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의 목적이에요. 광야는요, 모든 게 부족한 곳이에요. 있던 게 다 떨어지는 상태. 그게 광야입니다. 그곳으로 들어가야 탐심이 죽어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살아납니다. 광야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광야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광야는 우리의 탐심을 죽이는 곳이에요.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을 죽이는 곳이에요. 탐심이 죽고 믿음이 살아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불신이 죽고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나고 행복이 살아나고 평안이 살아나는 것이 광야. 그래서 광야는요, 아름다운 곳이에요.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바닥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광야예요. 그러나 동시에 광야는 우리의 끝에서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는 기적의 장소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드디어 내가 끝이 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시작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드디어 나도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고, 광야는 드디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그 비법을 배우는, 거듭나게 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의 놀라운 보상들을 투자할 수 있는 진정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너무나도 놀랍고도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엘리야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그냥 그대로 하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누구도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하고도 선명한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